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결코 포기하지 마라. 예배와 영혼 구원을. 이 두 가지 사명,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 사명을 위해서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랑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여러분 건강에 주의하셔야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건행하겠습니다. 건행. 네,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가끔 주위에 목사님들이요, 조기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뭐 이 대형교회, 여기 오륜교회 옆에 대형교회 있잖아요. 거기도 65세에 은퇴하셨고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도 대형교회인데 65세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의 교회 오정혜 목사는 조기 은퇴는 아니지만요, 지금 벌써 동사 목사를 초빙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같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은퇴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많으신 분들이 조기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합동 측에서는요, 은퇴가 70세입니다. 정년 70세. 70세에 은퇴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나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은퇴하는 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조기 은퇴는 법하고 상관없이 먼저 은퇴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70 이상 하는 거는 안 돼요. 근데 다른 교단은 75세까지도 하는 교단도 있어요. 백석교단이라고 75세까지도 법적으로 이렇게 헌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자, 조기 은퇴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설교의 부담 때문에, 때문이라고 답변한 분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예, 저도 그분들 마음에 100% 공감해요. 매주 여러 편의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이요, 감사와 설렘이기도 하지만요, 거룩한 부담이거든요. 네, 너무나도 큰 부담이고 어깨가 무겁기 때문에 이 설교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설교예요. 설교 준비. 설교 준비에는 가장 큰 스트레스고 부담입니다. 성도분들은 하기 싫으면 예배 한번 빠지면 되잖아요. 예, 한번 빠지면 누가 뭐래요, 솔직히. 예. 근데 목사는요, 주일날 빠질 수가 없어요. 예. 설교 안 하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네.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감사하게도 저는요, 그동안 하기 싫어서 도망간 적도 없고, 한 지금 22년째인가 3년째인데, 한 번도 설교하기 싫어서 도망간 적도 없고, 아파가지고 주일날 빠진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아파도 나왔고, 근데 주일날 또 안 아프게 또 하시고, 하나님이, 예, 희한하게 또 아프다가도 주일날에는 쌩쌩하게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이 주일날, 펑크를 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사모님 맞나요? 이거 빠진 적 있나요? 주일날? 기억이 없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주일날 낚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낚시하러 갔다가 그 교회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낚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주일인지도 모르고 낚시하러 간 거예요. 왜? 말도 안 돼. 그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그만큼, 이 설교에 대한 부담이,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제가 도망치지 않도록 여러분 빡세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목사는요,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살거든요. 기도를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지 제가 여기 올라와서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간 기도해 달라고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매일 1분이라도,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1분만이라도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유익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여러분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그만큼 그 유익이 다 성도들에게 가는 거거든요. 자, 지난부터 신앙생활의 3요소 중 가장 중요한 주제인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신앙생활의 3요소는 척척 나오시네요. 척척 나오네 이제. 근데 뒷동네는 왜 안 나오시죠? 이 앞동네는 나오는데 저 뒷동네 저 뒷동네만 다시 한번 해요. 신앙생활의 3요소. 네, 좋아요. 네. 100점. 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요,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으로도 천지 만물을, 이렇게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 같죠? 거짓말 같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니까요. 말씀대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계속 예언했잖아요. 말했잖아요, 선지자들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거,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요, 모든 사단의 역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말씀을 믿느냐, 말씀을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단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에서 자유자로 살 것인가,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요, 계속해서 죽음의 길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말씀을 멀리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기준보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자신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세상의 기준은 나다. 개인주의, 나다. 자신이 절대가 되는 거죠. 특히나 이 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핸드폰 같은 이 미디어 때문에 점점점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인간의 영적 생명은요, 점점점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물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살려면. 그런데 영적으로도 밥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이 살아 움직이는 거지. 여러분, 육만 먹었다는, 여러분, 영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과 육이 다 영양소를 섭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섭취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만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살아나는 방법은요,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5대 교리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말씀. 들어보셨죠? 오직 말씀. 표어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5대 교리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오직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요,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말씀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는가,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긴 인생길을 걸어오신 여러분에게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다는 칭찬부터 해드리고 싶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한번 옆에 분한테 칭찬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80인생, 90인생을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오셨다는 것은요.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위에. 보세요. 중간에 인생길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충분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인생길을 걸어오시면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예. 저는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었던 것 같아요, 인생길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용어로 세계관, 가치관, 정체성이 확립된 거예요.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옛날에 저와 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걸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낙상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님 낙상하셔가지고 지금 어려운 거 겪고 있는데, 이 낙상하면은 어려워지잖아요, 삶이. 그리고 어두운 길을 걷게 되면요, 목숨도 위험할 수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죽음의 구덩이가 우리 앞에 기다릴지 모르거든요. 지금 어둠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런데 이렇게 어둠에 방황하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자,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오직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하는데 나는 누굴까요? 나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에 놓인 어두운 인생길을 환히 비춰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어야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잖아요. 물론 낮에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요, 낮에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시편에 보니까요, 등불과 빛이라는 말이 나와요. 등불과 빛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것에 의미하는 바는요, 우리가 가는 길에 어두운 밤이 있고 또한 밝은 낮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로 인해서 망가져서요, 갈 길을 구분 못하고 어두운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길을 잃고 헤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등불이 되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셔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 그림 보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뭐예요? 불 기둥. 이걸 내려주셨다니까요. 예, 이런 기둥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근처는요, 광야가 많습니다. 광야가. 이스라엘 지역이 그래요. 거기가 험악한 땅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낮에 구름을 만드셔서 더위를 식혀주셨고요,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추위를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광야가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춥습니다. 일교차가 상당히 심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침반이 되어서 가는 길을 인도해 줬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갔거든요. 만약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다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빛이 아니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게끔 먹을 거리도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뭐를 내려주셨죠? 하늘에서 뭐를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거기다가 또 고기도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뭐를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 새도 내려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안반을 깨트려 가지고요 생수도 주셨어요. 물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보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외면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지는요 가나안 땅이 아닌 다시 광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죽어서도 또 광야길을 걸어야 된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죠. 함께 천국길로 갑시다. 네, 여러분 광야로 지옥길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꼭 천국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요 삶의 깊은 고난과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너무 어둡습니다. 앞으로 1년 뒤, 5년 뒤 제 삶이 어떻게 될지, 이 시련이 언제 끝날지 확신을 주십시오. 멀리까지 밝게 비추는 강력한 탐조등처럼 제 미래를 훤히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요 5년 뒤, 10년 뒤의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매일 묵상을 위해서 성경을 펼칠 때 그날 하루를 살아갈 조그마한 은혜와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남았을 뿐이라고 하네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때로는 낙심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이 성도는요 시골의 한 산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가로등 하나 없는 오칠 같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손에는 겨우 발밑 1m만 앞만 겨우 비추는 자그마한 손전등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 작은 불빛 하나로 어떻게 이 험하고 긴 산길을 다 넘어갈 수 있단 말인가? 적어도 저 멀리 산 정상까지 비추는 큰 빛이 있어야 안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별 수 없이 그는 랜턴이 비추는 바로 그 한 걸음 발밑의 작은 공간을 확인하며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자 불빛도 함께 한 걸음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한 걸음을 내딛자 불빛은 또 다음 한 걸음만큼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오직 한 발, 바람만을 비추는 작은 불빛을 의지하며 걷다 보니까 어느새 그는 캄캄한 야산을 안전하게 넘어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성도는요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주의 말씀은 내 길에 거대한 탐조등이 아니고 내 발의 등이라고 하셨는지 이제 알겠다. 저는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요 기억나는 제 기억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기억이.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산골 마을로 여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요, 어쩌다 보니까요 버스에서 내려가지고요 거기 버스가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곳이 많았잖아요. 버스가 못 들어가는 곳인데 어느 하다 보니까 제가 뭐를 준비하다 그랬는지 늦어가지고요 친구들이 다 가고 저 혼자만 시내가를 통과해가지고 수련회 캠프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꽤 거리가 돼요. 10분이 훨씬 넘는 거리거든요. 걸어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한 10분 넘게 걸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동네 친구들로 보이는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요 냇가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요 그놈들이 몰려가지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저한테 오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 중에 한 명이 대빵인 것 같은데 대뜸 제 뺨을 갈기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순진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떤 음성이 들려왔을까요? 36개 주랭랑 쳐라. 36개 주랭랑. 그러니까 저는 뒤도 안 보고요. 막 그냥 달려가지고요 캠프장으로 10분 넘게
막 달려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결국에는 포기하고 안 쫓아오더라고요. 물론 캠프장이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못 쫓아가겠죠. 어찌됐건 그 중간에 제가 잡혔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뼈도 못 치렀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캠프장에 도착하고요. 제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예,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길을 지나간 것뿐인데 자기 동네 지나간다고. 예? 뭐 세를 내라는 거예요? 예? 양아치들한테 제가 그렇게 당했거든요. 근데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안 했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음성이 들렸는데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 입을 딱 닫게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했으면 그때 이제 교회가 컸기 때문에 저희 반만 애들이요. 고등학교 저희 반만 애들은 20명 정도가 됐어요. 그 다 합해서 학생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됐거든요. 많았어요. 선생님도 많고. 제가 말을 했다가는요. 그놈들 혼나죠. 혼쭐 나죠. 근데 제가 말을 안 한 게 정말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게 잘못하면 패싸움이 났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입을 왜 막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음성에 그 마음에 순종하고요. 입을 닫았습니다. 조용히 닫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길을 가다 보면요. 언제 어디서 어떤 날벼락을 맞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질병이란 날벼락도 맞을 수 있고요. 저렇게 또 넘어지거나 또 여러 가지 낙상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못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저같이 이렇게 못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묻지 마 범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사모님 친구도요. 길거리 가는데요. 어느 사람이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가지고요. 안경이 다 깨지고 제일 친한 절친인데 저도 아는 친구인데 묻지 마 갑자기 때려가지고 뭐 별이 막 도는데 어떻게 잡겠어요. 그 사람을 도망가는데 때리고 도망가는데 우리 인생길이요. 불현듯 이렇게 날벼락이 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년 경기 전망은 어떠할지 집값은 얼마나 오를지 내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내 건강과 노후는 안전할지 5년 뒤 10년 뒤의 미래를 훤히 보여주는 거대한 불빛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10년 뒤의 미래를 한눈에 보여주는 탐조등을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오늘 하루 순종하며 내디딜 한 걸음의 말씀 내 발에 등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작은 손전등 하나 주신다는 거죠. 매일. 탐조등으로 멀리 비추면 정작 내가 지금 밟아야 할 바로 앞에 돌불이나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의 마지막 인생길이요. 행복한 길이 될 것이고 결국 높은 산 위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발짝 한 발짝 말씀 의지해서 나가다 보면요. 목적지에 우리는요. 언젠가는 다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5년 뒤 10년 뒤 우리가 안다고 해서 여러분 뭐 안 나타날 게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를 못 보니까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예? 산 위에 비추면 뭐 하겠습니까? 앞에 돌뿌리에 넘어지면은 그거 10번 넘어지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한 번 넘어지면 살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자, 지난주에 읽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 왜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가지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요, 세상의 빛은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똑똑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책 엄청 많이 읽고 공부 엄청 잘하는 사람들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미치는 경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예, 너무 막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이상하게 미쳐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학문이라든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우리 인간을 온전하게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인도합니다. 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계가 있어서요, 온전하게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요, 때로는 어둠을 만나기도 하고요, 밝은 낯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희노애락이 있다고 하잖아요. 희노애락.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는 마침내 삶의 모든 산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짧은 구절이잖아요. 이 말씀 한번 기억하시고요, 매일같이 이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저 높은 산에, 우리가 원하는 그 높은 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여정도요, 결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막 80세 90세 살았으니까 이제 내 인생 뭐 별일 없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루 앞을, 인간은 하루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나는 젊어서 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문제 없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하루 앞을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빛을 의지해서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미리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포기하지 말고 푯대를 향하여 전진하셔서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에 보라고 인사하시죠. 오직 말씀뿐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보라고 인사하시죠.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네,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요, 저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함께 찬양합니다.